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 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특별히 119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면 시편은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묵상하니까 또 시편 가운데 어떤 한 편을 묵상하는가 보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이 119편 자체 한 편만으로 소선지서보다 더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해도 사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편 119편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은 답관체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지난번 시편 할 때 제가 답관체를 말씀드렸는데, 답관체가 뭐냐 하면 답이라는 것은 바른다라는 뜻이고 관은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밟아 나가는 문체.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한글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다라 형태로 시를 짓는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A, B, C, D 알파벳으로 하듯이.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자음이 22개입니다. 그 22개의 자음을 따라서 시를 지은 것을 답관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게 왜 특징이냐? 한 자음당 8행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22 곱하기 8 하면 전체가 176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한 장이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에 173절 단 3절만 빼고 동일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76절에 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목사님 말씀 아닌데요. 이걸 8가지 표현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형태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법도. 네 번째, 율례.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판단. 일곱 번째, 말씀. 마지막 8번째, 약속. 이런 단어가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딱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시편 119편을 펴서 1절부터 176절까지 연필을 가지고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지우기 힘드니까 말씀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한 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단 3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말씀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시편 119편은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그 중심 내용이 무조건 말씀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시편 119편을 읽었다 그러면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19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편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딱 그 분량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딱 중간을 쪼개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위치가 딱 가장 중간입니다. 과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성경을 편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119편이 가장 중심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나중에 설교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시편 119편 히브리어 자음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자음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곱 번째 해당되는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8개 행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행으로 기록된 헤트라고 시작되는 단어. 7절과 8절은 전부 다 그 자음으로 다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리을에 해당한다 그러면 전부 리을로 다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8행이 아니라 1행만 지어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자음으로 8개 행을 썼는데 그것이 논리로 정확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논지를 정확하게 하는지. 진짜 시편 119편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소유와 분깃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지 않습니까? 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곱 번째 자음, 자인. 오늘 본문 49절에서 56절 우리 이삭 형제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에 이걸 찾아보십시오. 말씀과 관련된 구절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8개 구절 가운데 전부 말씀과 관련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도 말씀에 관한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면적인 내용은 이 시인이 고난의 현실을 자기의 마음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모습은 51절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시인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은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았던 조롱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으쓱대는 사람을 교만하다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금요일 날 그 교만한 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 본문에서 저희들은 그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인을 괴롭혔던 구체적인 행동은 조롱이었습니다. 이 조롱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멸이 그냥 경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심히 경멸하였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인은 그 말씀으로 떠난 교만한 자들로부터 견디기 힘들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욕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기록하였나이다. 여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 내용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한 자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 버리고 떠나갔는데 이 시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위로를 받는 모습이 그 눈에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에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시인은 너무나 훌륭하게 51절 끝부분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올바른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느꼈던 두 번째 고난의 모습은 54절에 기록된 나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나그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가는 힘든 인생을 나그네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는 지난주 금요일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때의 나그네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이었던 시편 119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힘들지만 특별히 내 마음이 상하다. 저기에 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진되었다. 다 떨어져 버렸다. 내가 가진 힘들이 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 왜? 이유는 단 하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소진됨으로 지금 완전히 힘이 빠졌다. 이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시인이 경험했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인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기자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땅 가운데 죽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실제적인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멀리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바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까지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부서짐을 마치 통과 의례처럼 거쳐야 하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그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시인은 말씀에 속했다가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처음에는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자들이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함께 하기로 했던 동료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갈 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54절에 보면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가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이 시대에 참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2절과 54절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두 개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내가 주의 규례와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기억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역과 그의 전 존재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인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함으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의 것을 삼아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나와는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여서 그것을 노래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문의 결론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의 결론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 내가 가진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혹은 집에 귀중품이나 보석이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다. 시편에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도가 깊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시인의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일단 첫 번째 대지를 단락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대지는 나의 분깃입니다. 8번째 알파벳으로 기록된 시편 57편에서 57절에서 64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읽을 때에 여기에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천천히 따라오신 분들은 다 하겠지만 모든 구절에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핵심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시인이 여기서도 또 다른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고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61절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인의 첫 번째 고난의 모습은 악인들이 줄로 얽어매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지금 시인을 줄로 얽어매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짐승이나 동물을 잡기 위한 올감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덫을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저기에 기록된 두루라는 단어입니다. 두루라는 원어는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당했던 이 고난은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시인을 짐승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감이나 덫으로 의도적으로 악행을 가했다. 지금 시인은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기에 기록된 악인들도 원래 악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다가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악인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지 못하니까 격려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그 모습을 짐승을 놓는 줄로 덫을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시인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58절 58절 맞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9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60절입니다. 시인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은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악인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시인에게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고 버렸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뛰쳐나왔는데 시인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신속했던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굳건하게 견디어내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고난의 모습은 62절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여기에 기록된 밤중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초트 라일라입니다. 그 단어 뜻이 두 단어입니다. 앞에 기록된 하초트는 한가운데, 그 다음에 라일은 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의 한가운데 일어나. 밤의 한가운데는 잠을 자야 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밤이 실제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시입니다. 시는 은유입니다. 은유가 의미하는 밤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밤중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실제로 밤을 잠을 못 잤든 아니면 낮이든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혹시 밤을 지새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해결되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밤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잠을 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잠을 자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저에게 새로운 고통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을까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2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겪었던 것이 말씀의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도려내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면 차라리 악인들처럼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에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을 잠 못 들게 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말씀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에게 하나로 응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를 품는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는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일어나서 주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존재에 간절했는지 저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여호와가 자기의 분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분깃이라는 말의 뜻은 목입니다. 목. 아까 말했던 소유랑 비슷합니다. 영어로는 포션입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에 한 케이크 전 교인이 나눠 먹으려면 몇 조각으로 나눠야 되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한 조각, 그것이 분깃입니다. 그런데 그 분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가 자기 분깃입니다. 혹시 성경을 저와 같이 읽으시고 공부해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의 나의 분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제사장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분깃이 뭐냐 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분깃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기업, 포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했던 분깃의 정체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56절에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본문에서 57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둘 다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의 소유와 나의 분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와 분깃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모를 사람은 없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압니다. 아, 그렇구나. 5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성경에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저희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분깃, 나의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없어도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영원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잡고 오늘 돌아가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 하면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그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혔죠.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소유, 나의 분깃으로 정의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지켜나간다면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그 뒷구절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따지면 그것이 말씀이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인간은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뭐와 같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의 역할을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다른 법 주시지 않아. 단 하나 줬습니다.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나님 참 고약하다. 다른 거 다 먹게 해놓고 그거 못 먹게 해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보면서 한 가지만 나는 피조물이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담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2번 생각 안 했습니다. 들어가면 여은이, 들어가면 주원이, 들어가면 가은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보면서 너 피조물이야? 너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보면 너 피조물이야. 하나님 이런 존재이구나. 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 섬겨야 되겠구나. 조금 잘난 척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 지키고 더 지키고 이제 절기 지키니까 이제 우리 안식일만 잘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키다가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잣대로 머릿속에 딱 대놓고 요거는 내가 받아들일 거, 요거는 못 받아들일 거, 요거는 내 생각과 달라. 뭐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것이죠. 결국 그 끝에는 사망이 있고 영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주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죠.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당신이 와도 우리는 안식일을 양보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첫 번째, 성경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 그 이상의 성경 지식을 알아도 여기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의 신앙 아닙니다. 두 번째, 현세 신앙.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뭘 해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면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과 염려와 넘어지면 구원의 신앙 아닙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의 신앙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진짜 참된 신앙은 구원의 신앙, 옥토에 뿌려진 그 열매 맺는 그 밭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 기록된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뜻, 준수하다, 보존하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없어도 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무언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면서요. 그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저기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 특징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천지창조에 참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래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있었는데 천지창조에 참여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래. 아, 그럴 수 있구나.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the only son, 그 오직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저 말씀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 시편 110편이 성경 가장 중심, 무엇이 너희를 살리는가 딱 폈을 때에 누군가 우연히 딱 폈을 때 시편 119편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에 어떤 분들이 성경을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저의 또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작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그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과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신약 성경이면 신약 성경, 구약이면 구약이지 왜 신약 성경과 시편을 넣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시편에 복음이 있구나. 119편에 살리는 말씀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비록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살았느냐? 시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첫 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두 번째,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가졌던 그 신앙을 동일하게 가졌던 자.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이제 주를 경외하게 되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세계관, 가치관, 구원관, 해방관. 저는 오늘 이 가치관 가운데에 교회관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나의 소유와 나의 분깃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들에게는 올바른 교회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면 이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교회관 가진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과도한 주인의식으로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좌우하려는 사람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누구에게 높냐 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많거나 어떤 일이 중책일 때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때 고등학생들이 올 때에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설교를 하면 그때 어떻게 해라?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라. 가장 높은 사람이 저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사람들은 셀 리더입니다. 그 다음이 재직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관. 두 번째,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관심. 극과 극으로 다른 것 같지만 두 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생각에서 한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때에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교회가 갈 때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개인의 이익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된다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관철돼야 되겠죠. 목회자의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를 점검하는,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말씀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가야 되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내 생각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확신한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초소를 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있고 네 생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딘지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고 내 생각과 같으면 더욱더 강력하게 그 말을 해야 하는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의견을 내야죠. 그러면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순조롭게 가는 것이죠. 지금은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저희 교회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중고등 학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못하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함께 해나가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뭘 알겠어가 아니라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소유와 나의 분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자녀가 다 자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나의 소유와 나의 분깃을 물려줘야겠다. 그럼 내가 그것을 물려주려면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그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한 가지 명심하고 주의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저항의 세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것이 발생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의 값은 디폴트 값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고 그냥 기본 상수입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더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올바른 신앙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신이 소유와 분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현실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물려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나의 소유, 나의 분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틀림없이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악인들이 줄로 두루 얽어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소리 높여 주께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 허락하셔서 수입을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